잠언 2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본문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지배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당합니다. 분명히 이게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되어지는 일은 마땅히 살아야 될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먼저 13절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무슨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와 책임을 회피하는 이 마음, 이게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고 이 생각에 우리가 지배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개, 2개, 하나 이렇게 각각 맡깁니다. 근데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 재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이 재능은 그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을 때 달란트가 불어나고 달란트가 남겨지는 그 각자의 능력입니다. 그 종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했을 때 주인을 위해 그 맡겨진 그 달란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기에는 이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것이 달랐고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자기의 재능에 맞게 부지런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게으른 종은 게으름에 그 생각과 정신을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저지른 잘못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자기의 부지런했어야 되는 그 일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그 주인을 또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있어요. 마땅히 살아야 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주인을 오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부지런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본문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데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실이 이렇고 저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 게으름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내가 손해를 입힌 건 아니지 않은가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이것입니다. 안주하는 마음, 그냥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에 지배당한 생각과 정신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는 경첩입니다. 문을 고정해주는 경첩에 달린 문이 경첩을 따라서 이쪽으로 닫혔다 이쪽으로 열렸다 하는 것처럼 침대에서 이쪽으로 뒤집었다가 저쪽으로 뒤집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 그 상태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서고 나아서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려면 눕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 누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영적으로 무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꿈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계획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안주할 수 없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꿈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난 교회에서 진짜 평균 연령 80세가 넘어가는 구역을 맡으면서도 죽기까지 꿈꾸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꿈꾸고 또 복음을 위한 그 비전과 사명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꿈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안주하고 있고 누워 있고 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깨워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무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의 노력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그 노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침상에서 돌아눕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밥 먹으려고 수저드는 이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 예배 때 평생 자기 신앙의 문제, 자기 육의 문제에만 매여서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연약함 그리고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그냥 내 문제, 지금 나의 고난, 내 앞에 있는 나의 삶에 그냥 매여서 평생 안주하며 살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또 안주하다가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괜찮아지면 안주하다가 이렇게 평생 쳇바퀴 도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나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부지런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1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다툼에 간섭하는 부분에 대한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묵상하다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요.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엄청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와 반대되는 이웃사랑과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야지 간섭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의 문제니까 그냥 끼어들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남의 싸움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요. 누군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행을 당해도 그냥 보고만 있고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을 받아들여야 될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잠언에 이 간섭하는 자라는 단어와 그 17절 마지막 부분에 조금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간섭하는 자라는 단어는 화를 돋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해서 화평하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돋구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그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개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개가 아니에요. 밥 주면 꼬리 흔들고 이런 개가 아닙니다. 야생에서 자란 들개예요. 사납고 난폭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흥분하고 더 물어뜯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신중하지 않고 침착하지 않고 경솔하게 다른 다툼에 끼어들어서 화를 돋구고 흥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큰 계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간섭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이웃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간섭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에 한 가지 잘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웃을 향한 지혜로운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지혜로운 언어의 기본 중에 기본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18절과 19절 그리고 25장과 24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도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과 19절을 합쳐서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속이고도 내가 장난삼아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불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그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농담이다, 내가 농담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0절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즐거운 노래 불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눈치도 없고 공감도 없습니다. 반면에 25장 11절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의 불안을 안정되게 하고 그의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은 살리는 말, 생명력 있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과 21절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0절 말씀은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원인인 것처럼, 불이 안 꺼지는 이유는 타는 나무가 계속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말쟁이가 그 다툼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은 그 말쟁이가 어떠한 해악을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들의 화를 돋우고 그렇게 싸움이 커지게 하는 그 못된 습성이 그 말쟁이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이 파괴력이 말쟁이에게 있다, 그 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향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쟁이와 같은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게으름과 또 이웃을 향한 악한 태도들에 대한 잠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이끌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게으름과 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웃과 맺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이끌림 받아 더욱더 부지런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